날마다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명절을 마쳤는데 많이 잡수셨지요. 추석 때 제일 강한 사람은 과식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즐겁고 또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명절이 이제 지났지만 다음 설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그동안 또 믿음을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지고 이번보다 그때는 더 순수하고 더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 친척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 10월 우리는 로마서 8장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8장은 신약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중에 8장으로서 말씀의 보석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평생토록 힘들고 지치고 내가 왜 사나 싶을 때 그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아마 그때마다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두 번째 부분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12장에서 17절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고 그리고 8장 전체 또는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말씀들을 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해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한 절씩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 건데 지금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영광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7장에 있는 그 흐름으로 보면은 두 마음의 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한쪽에서는 인간의 정욕과 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에 마음을 갖습니다. 두 마음이 날마다 싸워요. 이런 고통, 고난.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내가 겪는 의로운 고난도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볼 때는 지금 겪는 고난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피조물이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그 이외의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자연, 만물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존재, 부활의 그날, 그때를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죠. 동물과 식물이 허무하게 살고 싶겠어요? 자기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동물과 식물과 모든 자연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부득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덩달아 고통을 당하는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뿐입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새소리가 짹짹짹짹 아름답게 들리고 계곡에 흐르는 그 물소리가 좋긴 해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 씻어주고 맑게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은혜로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하지만 본질로 보면 모든 것들은 허무한 가운데 있어요. 인생도 허무할 뿐 아니라 피조물도 허무한 가운데 굴복합니다. 사람이 허무하다는 것은요, 참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고, 보아도 눈이 만족할 줄 모르고, 들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여기 있으면 저기가 좋을 것 같고, 저기 있으면 여기가 그립고, 이걸 얻으면 저것을 갖고 싶고, 저것을 얻으면 이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허무입니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선배들이, 조상들이, 부모들이, 선생들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아무리 주옥 같은 지혜를 준다 할지라도 자녀, 자손, 후손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선배들이 인생의 시행착오 했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부모가 잘못한 것은 자녀들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반복하고, 아니 더 심하게 어그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것이 바로 허무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으로도 인간이 참된 만족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저 허무입니다. 사람은 허무를 극복하지 않는 한 무엇인가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내리시는 진단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노동을 하지만 그 노동은 고통이 있는 노동. 그래서 엄마 입장 되면 엄마가 힘들고, 아빠 입장 되면 아빠가 힘들고, 부모가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서로 자기가 제일 힘들 것 같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힘들지 않은 입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내가 제일 고생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모두가 고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볼 때는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피할 수 없는 허무함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 역시 강물이 바다로 들어갈지라도 바다를 채울 수 없고, 바람이 불고 불어도 다시 그 자리에 오면서, 이것은 자연의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자연 역시도 약육강식에 의해서, 강한 자에 의해서 약한 자가 먹혀 잡히고, 원래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로 인간의 허무함이 피조물 가운데 들어와서 잡아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꺼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정글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허무입니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요, 그대들은 먹고 먹힐 수밖에 없는 허무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먹고 먹힐 수밖에 없는 이 정글의 법칙, 이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해방이 되어 더 이상 토끼는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어린아이는 독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피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삶, 그렇죠?
그래서 썩어짐의 종옥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광의 자유, 여기서 영광은 앞에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얻음으로써 누리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지금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탐심, 이생의 자랑, 정욕의, 안목의 자랑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유혹받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없는 부활의 몸이 누리는 참 자유를 피부로 느낄 수는 없어요. 그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믿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부활의 몸을 가진 그러한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 이러한 자유 속에 피조물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히 고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과 들로 가면은 지나가는 들꽃이 그럴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 언제야? 너희 언제 부활할 거야? 인간들이요, 그대들이 부활해야 더 이상 동물 식물을 학대하거나 적대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더럽고 타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니 언제야? 너희들은 언제 부활할 거야? 기다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숲에 있는 나무들, 하늘 나는 새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희들은 언제 부활할 거야? 너희들이 부활할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단다. 알기는 하니?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는, 무엇을 하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참 자유의, 영혼의 영광스러운 참 자유의 상태, 제발 너희들 빨리 그 상태에 도달하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해요. 사람도 탄식하지만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풀 뜯어먹고 그냥 소, 닭 죽여서 잡아먹고 뭐 어때? 그렇지만은,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요. 식물들아 미안해, 동물들아 미안해. 그렇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조금 인간 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 즉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속으로는 탄식해요. 왜죠? 사도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내 마음속에는 그토록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또 하고 말단 말인가? 왜 악한 생각, 왜 못된 행동을 여지까지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인가? 이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탄식하여 우리도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 부활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절망적 한계. 또 못 말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못 말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 없어서 여전히 탄식하며 우리도 역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정말 지겹습니다. 빨리 부활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사람들 마음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어요. 악을 행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지쳤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해요. 어서 빨리 부활의 몸을 입고 싶습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그러나 이 소망은 믿음에서 얻는 소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소망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하리라 소망입니다. 영생 얻은 자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눈으로 보셨어요? 천국을 눈으로 보셨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했습니다. 믿고 소망한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구원 얻은 자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마시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듯 우리 인생도 더 이상 굴복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탄의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이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소망,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부활의 소망, 눈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구원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진실로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와 허물의 그 저주와 형벌 때문에 그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내가 받을 것이 그것으로 이제 옮겨졌으니,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더 이상 나는 저주받지 않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구원받은 이것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듯이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악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은 앞으로 올 것이지만, 지금 구원을 누리듯이 앞으로 올 부활도 지금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 있는 자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인생도 건지셨는데, 사탄의 머리,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인데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겠고 누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요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바로 나를 꼭 붙들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이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부활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눈에 보이는 고난과 곤감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더 이상 허무함에 굴복하지 말고. 허무라는 게 뭐예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아, 실망이야. 실망이 허무해요. 실망. 아니, 내가 그토록 노력한 게 하나쯤 무너졌어? 무너짐이 허무해요. 근데 바울은 허무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는 선교하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반대로 어느 지역에 가서는요, 그렇게 아주 뛰어난 철학적 지식과 또 말씀으로 전도하고 대적자들과 논변을 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 도시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래도 바울은 나 허무하다, 내가 선교한 거 허무해 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는 사실. 모세는 우리가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요 그렇게 살아도 수고와 슬픔 뿐이라 고백했습니다. 솔로몬도 근심과 수고와 슬픔 뿐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배고플 때도 있었고 죽을 위기도 있었고 모욕을 받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나 내 인생 허무해, 나 헛살았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아니 나같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난데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옮기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죽음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도 유익함이라. 몸이 아프십니까? 몸이 아픈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유익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허무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세는 평생 살아도 수고, 슬픔뿐이야. 솔로몬 왕으로서 화려한 인생 살았지만 되돌아보니 근심뿐이었어, 슬픔뿐이었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내 속이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좀 후패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속사람은 강건하도다. 날마다 찬양했어요. 날마다 기뻐했고,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죠. 구원을 정말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신다면 지금 있는 모든 이 고난을 너끈히 우리가 넉넉히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 8장에 전후한 모든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우리에게 5가지 시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샬롬의 시대, 대적의 시대, 탄식의 시대, 소망의 시대, 승리의 시대. 다시 한번요. 샬롬의 시대, 대적의 시대, 탄식의 시대, 소망의 시대, 승리의 시대. 아멘. 샬롬의 시대. 타락하기 이전 아담 피조물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죄도 없이 미움도 없이 탐욕도 없이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살았던 샬롬 평화의 시대.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으로 대적의 시대. 아담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은 부득이 아담과 원수지간되고 아담과 피조물들 땅은 대적하고,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담, 너 앞으로 사는 날 동안 편안하게 살 날 없을 거야.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왠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아 이 저주가 어디로 가겠어? 너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아 이 땅이 너에게로 가는데 네가 이 땅을 피해서 살 수 있을 줄 알아? 너 때문에 저주받은 우리 때문에 너 역시 저주받는데 이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 너에게 내는 거야. 그러니 이제 땅과 이 피조물과 인간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를 심고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 전도서 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수고로 먹더라도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도다.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도 왜 내 마음속에는 참된 만족이 없는지 보아도 들어도 먹어도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피조물이요 인간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맛 좀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평안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역시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탄식의 시대입니다. 못 살겠다 이겁니다. 인간은 두 마음, 원치 않는 마음, 원하는 마음 끊임없이 싸우고 그래서 탄식하고 피조물 역시 썩어짐의 종노릇하여 서로 약육강식의 이 정글의 법칙 아래서 탄식하며 살고 그러니까 성령님도 탄식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탄식한들 피조물이 탄식할들 거기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탄식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네도 불구하고 자꾸만 욕심으로 기도해요. 자꾸만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직접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가 아직도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탄식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망의 시대, 지금처럼 피조물도 인간들이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활해야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활해야 더 이상 악한 마음을 갖지 아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빨리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간도 이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다가 지쳤어요.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지긋지긋해요. 못하겠습니다.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도 인간도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 소망 따라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피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사랑, 예수 기쁨이 아니고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만이 이제는 모든 허물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5절 읽읍시다. 35, 36, 37절 우리 옆에 있는 35, 36, 37절 함께 읽읍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평생 살고 고생하며 살다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인생 되게 힘들었어, 슬펐어, 근심밖에 없었어.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넉넉히 이겼노라.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았노라. 비록 가난해도 겉사람 후패해도 속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 참된 평화, 서로에게 해 끼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만족할 수 있고 한없이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샬롬을 우리가 누렸노라. 이렇게 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 아빠는 참 일평생 행복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 어려울 때도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 때도 놀랍게도 나는 기뻐했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고, 오히려 돌이켜보면은 내가 돈이 좀 있을 때보다 힘들 때 더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하니, 그지? 엄마는 이렇게 평생을 살았단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게 살아왔어.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걸 열심히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나는 만족하며 살았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너에게 조금도 원망이 없어. 조금도. 네가 속색일 때, 네가 방황할 때, 네가 엄마를 힘들게 할 때도 나는 너를 원망하지는 않았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조금도 원망, 여보, 나는 당신에게 눈꼽만치도 원망함이 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나는 우리 가정으로 만족해요. 나는 우리 가족들 이 모습으로 나는 만족해요. 내 안에 예수 사랑과 생명으로 내게 베풀신 그 사랑이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께 오히려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당산동교회 돌아가신 분들마다 전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이 대박 아닙니까? 대박. 이게 대박이죠. 어디가 대박이 있어요? 인생을, 허물을 넘어섰잖아요. 원망이 없잖아요. 허전함이 없잖아요. 탓함이 없잖아요. 허물을 넘어섰잖아요. 이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부디 하나님의 것으로 땅을 살아 땅의 허무함을 이기고 오히려 땅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땅도 이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빛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